네, 3시에 만나요. 금요일 코너입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이 시간은 평소 신앙생활에서 또 성경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목사님께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궁금증 풀어주실 양동제일교회 곽근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가족분들께서 이 죄에 대한 질문들과 함께 이제 죄하면 또 따라와야 하는 게 있죠, 목사님. 회개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많이 남겨주셨어요. 목사님, 이 회개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목사님,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회개인 건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 건지. 이것을 질문한 분의 그 속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혼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 죄 고백과 회개, 이 두 가지를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게 다른 건가요, 목사님?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으로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혼동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냥 회개합시다 그러면 다 죄 고백합시다라는 뜻으로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걸 일일이 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혼용을 해서 쓰는데, 회개란 예를 들면 회개의 뜻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예. 네.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서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와 연결시키면 원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저기가 분리됐던 게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이제 한 번 이루어지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죄 고백은 또 달라요.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일일이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선 게 회개고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죠. 그런데 죄 고백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도, 신앙생활을 해도 죄를 날마다 지을 수도 있고, 가끔가다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게 아주 묘한 놈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깨트려요. 평안한 마음도 깨트려요.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분명히 용서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구원받을까, 이게 의심이 들게 해요. 이게 사탄의 가장 좋은 통로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베드로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베드로가 또 툭 튀어서, 절대로 나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못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정말 중간이 없는 분이에요. 중간이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 고백이에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네.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죄 고백을 하면 네. 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렇군요. 예, 예. 이 죄고백과 회개를 혼동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니까 네네.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막 이런 대화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개했잖아. 막 이렇게 자주 썼는데, 아, 이게 완전히 100% 정답인 문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데 정확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면 그렇죠. 네. 혼용해서 쓰는데 네. 알고는 써야 되겠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셨던 질문들도 다 이 회개와 죄고백의 그 애매모호한 어떤 상태를 모르셨던 분들, 저도 몰랐고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죄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책감 때문에 네. 항상 내가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더 나가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과한 거고 기도 응답이 안 해주실 것이다.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불안하고 꼭 율법적인 신앙으로 막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게 사탄이 의도하는 건데 죄책감 근데 두 번, 세 번 죄 짓고 죄 고백을 안 하면 막 그냥 막 죄책감이 막 들다가 나중에는 반복되면 무뎌져요. 무뎌지고 양심이 기능을 상실해요. 이제 죄를 지어도 무뎌질 뿐만 아니라 점점 굳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화인 맞았다.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표현이긴 하지만 완전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죄는 짓는 즉시 고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김 PD님 아이 있어요? 아직 없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나한테 잘못을 좀 했다고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너 오늘부터 점심 금지, 저녁 금지, 용돈 없어, 버스비도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건 다 해줘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러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부모가. 정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그다음에 징계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 고백을 안 하면 양심이 무뎌지고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시긴 하는데 어떤 그런 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징계가 와요. 너 좀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흔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세요. 아기가 아프다거나 뭐 이런 가볍게 하나님이 이렇게 톡톡 치세요. 그럼 이제 그때 깨닫고 돌아와야지. 그럼 대부분 다 그때 깨닫고 돌아와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죄 고백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머릿속에서의 죄도 생각 속에서의 죄도 있고 마음 속에서의 미워한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있고 냉랭한 죄도 있고 이걸 다 고백할 수는 없어요. 또 난 죄가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저 사람에게는 죄 지은 건데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죄 고백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죄들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제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춰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죄 고백해도 마음속에 찜찜해.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살에 상체기가 났어요. 아파요. 상처 난 거는, 피 흘리고 상처 난 거는 상처고, 네. 아픈 건 증상이에요. 그렇죠. 죄 지은 건 상처지만 네. 이 죄책감은 증상이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죄 고백하면 상처는 깨끗이 나았어요. 네. 근데 증상은 계속돼요. 그게 어느 정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믿음으로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치느냐? 네. 감사예요. 감사. 감사. 하나님, 이제 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주님, 저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쭉 여러 번 하면 이 증상도 죄책감도 점점 사라져요. 감사는 믿는다는 표시거든요. 맞아요.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다는 표시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는 죄 고백한 후에 생기는 그런 죄책감을 네. 없애준다. 네, 좋습니다. 이게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감사가 정말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목사님. 이 약간의 남아있는 찜찜한 죄책감은 감사로 물리치는 것으로. 네, 좋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 이 시간에 죄와 죄 고백과 회개에 대한 부분들 함께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아,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굉장히 저 또한 뭔가 시원해진, 마음이 시원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